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을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그 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뒤에 오실 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농부가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알고는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구경하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판단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 받으려는 그 무리와 함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처지에 놓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곳에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소리로 성부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곳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요 당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말처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곳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받을 때 세례 요한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시 의심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